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또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지금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서 전도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터키에서 오늘날 지명으로 코냐라고 하는 지명으로 터키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고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좀 가보고 싶은 도시예요. 언젠가 저는 그 텔레비에서 이 도시를 소개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타우루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그 풍부한 수원이 있어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리고 강한 빛이 내려져서 이렇게 농작물이 아주 풍성하고 그 포도나 딸기나 이런 게 아주 맛있게 수확되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핍박이 왔습니다. 그들을 돌로 치려는 정보를 듣고 갑자기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14장 5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상치 못한 핍박, 조롱하다가 결국 어떤 순간이 그들이 돌로 치자 한꺼번에 이렇게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부득불 갑자기 그 이고니에서 떠나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냐? 퇴역한 군인들의 집단 거주지였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우상을 심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매우 작은 도시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아서 회당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또 이 지역은 지적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 선교를 위해서 여행했던 지역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전략적으로 방문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교통의 요충지라든가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주변을 책임지도록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쭉 전해 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사실은 인구도 많지 않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어떤 교역로도 없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쓴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에 보니까 그 램지라는 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 조용한 벽지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누스드라에 바울 사도 일행이 가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 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가까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 도시에 간 거죠. 거기 급하게 피신해야 될 상황. 핍박이 없었더라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에는 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엉겹결에 그 도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또 거기서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거기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의 제자이고 또 동역자인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 누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바울이 누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 디모데를 전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는 매우 신실한, 사도행전 16장 2절에도 보면 매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빌립보서 그 2장 20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간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때문에 큰 위로를 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딱 한 사람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 전후서에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의 믿음이 바로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신실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이고니에서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도시로 가게 되는 전략적으로 이런 바울의 계획이 있었더라면 그 도시에 가지 않았을 거고요.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디모데 같은 훌륭한 바울의 제자, 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와 후서 같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은데 왜 그런 핍박이 우리에게 오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냥 엉겹결에 간 곳이 누스드라였어요. 또 누스드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고요.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봐도. 누스드라에서도 바울이 심한 핍박을 또 받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심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돌로 쳐맞아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누스드라 옆에 또 조그마한 도시 더베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 더베 사람,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을 거기서 또 만나게 됩니다. 더베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매우 낙담하고 또 혼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심하면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 번 힘썼지만 가로막아서 아마 환경이 열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까부르는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냐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이 확 열리고 사람들이 대거 죽게 돌아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더라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이 일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더니 그 점을 통해서 유익을 얻던 주인이 자기 유익을 잃었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고발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거기 안 가고 싶었다니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막아가지고 거기서 막아가지고 기어이 빌립보성으로 가게 했는데 가게 해놓고 갔으면 그렇게 했으면 문이라도 팍팍 열리고 어려움이 없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냥 갇혔겠어요? 두드러 맞았겠죠.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거기 갇혀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히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어쩌면 불평도 하고 어쩌면 낭망도 됐을 거예요. 심하면 시험 들어가지고요. 다시는 내가 복음 전하나 봐라.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너무나 낭망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도망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당연히 도망갈 것 같죠.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근데 바울 여행은 안 가요. 왜 안 갔냐? 감을 잡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래갖고 아마 졸다가 그랬겠죠. 깜짝 놀래가지고 문이 열린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겠지 추측하고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려가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그걸 통해서 간수 일가족이 몽땅 그날 밤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을 거예요. 그게 그들이.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위대한 계획이. 너무나 놀라운. 상황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재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데 만사형통해야지, 모든 일이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나중에 이제 살펴볼 때 더 자세히 보겠지만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냥 풀어주라 그럽니다. 그 당국자들이, 관리들이.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로마 시민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그냥 풀려나가라 그래?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하지 않으면 안 나갈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로마 시민을 함부로 가두면 안 되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성문 밖으로 보내면서 제발 이 성을 떠나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빌립보를 좀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간청하는 거죠.
이런 정도라면 어쩌면 바울이 두드러 맞기 전에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요, 나 로마 시민인데 이러면 안 갇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눈여겨본 겁니다.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환경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믿음의 종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깐 좀 옆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예,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구원은 종말론적인 개념에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미 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말에 이루어질, 그러나 완전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건 우리가 미래에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우리를 칭해 주는 겁니다. 그게 칭의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통치를 벗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그분의 통치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찬양하는데 마지막 찬양에 그런 그 마음이 부어졌어요. 마지막 찬양할 때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게 이게 찬양하는 가운데 이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은 자인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자인지 기억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인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왔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죄 없다 선언받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이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에 말하고 있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왕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Jesus Christ our Lord.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어요. 그 주님이 오래전에 무력한 것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 무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고 통치자예요. 주권자세요. 그래서 모든 대적을 지금 멸하여 점령하는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계획이 틀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혹시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계시지 않은가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거꾸로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고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바기오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여주목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집회를 마치고 황량권 선교사님 마닐라에 그 선교관에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그러더니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조금 나오다가 뒤돌아갔어요. 그 선교사님 댁은 다행히 높아가지고 물이 안 찼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길거리는 목까지 찼어요. 막. 그러니까 도저히 공항에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렸어요. 내일 할 일도 있고 모레 할 일도 있고 쫙 있는데, 근데 비가 오니까 뭐 어떻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당황했다가 거기 앉아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분별하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밝히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다음날 다행히 길이 열려갖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비 온 거는 이 목사님 때문에 비 온 것 같다고. 중요한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거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과정에서 어떤 그러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됐어요.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길, 그분의 생각이 항상 최선이고 옳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겨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낭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고자 하는가가 보여요. 만약에 말이에요, 빌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불평이나 투덜투덜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에요, 누스드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도대체 뭐가 이게 문제지?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가졌다고 쳐보세요. 누스드라를 지나 더베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식을 계속 가졌다고 쳐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혼돈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혼돈에 빠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떠난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의 일을 헌신한다고 나섰다가 완전히 그냥 소명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고 멀리 물러난 사람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잘 인도해 주시지 않는 분이야. 그런 혼돈에 빠져가지고 계속 똑같은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사는 사람도 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언제나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될 게 십자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는 불의하여 양같이 제갈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끝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는지 찾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을 잘 따라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은 언제나 만사형통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의 삶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당황한 일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사람의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기로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문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따라 성숙되든지 망가지든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랍게 그 상황을 통해 쓰임받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해 망가졌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깨닫게 된다면, 내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것을 언제나 우리는 인정하고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최선의 길로,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혼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고, 위기를 통해 우리는 정신 차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출발해야 돼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기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지? 그래서 혹시 낭망하고, 혹시 좌절하고, 혹시 혼돈에 빠져 있고, 혹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요, 통치자시고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어쩌면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도 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도록 일해 가시는 것에 여러분을 더 내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전의 삶에 대하여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돈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남 탓, 그걸 바라보면서 환경 탓, 남편 탓, 아내 탓, 그 인간 탓, 그러면서 내내 쓴뿌리가 여러분 속에 자라가도록 했다면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중심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있는 자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어디에 두시든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 알아요? 예상치 못한 지역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우리 저기 최근에 예양교회로 오신 저기 우리 정부임 권사님, 제가 보면 참 재밌어요. 몸이 아프셔가지고요, 병원에 가셨어요.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 아픈 환자들 투성이잖아요. 제가 보면 이렇게 계속 전도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원망하나 불평한다면 거기서 전도가 되겠어요? 내 신세가 뭐야? 그러면 전도가 되겠냐고요.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심을 보면서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눈이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벌써 환경에 이미 깔려버린 거죠. 그런데 무슨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길을 보겠어요? 주님의 뜻이 보이겠어요? 절대 안 보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두면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예상치 못한 문제를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제 계획대로 잘 안 돼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목사 한 수 받고요, 도시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혔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시골에서 7년 동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시고, 그 기간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그 만난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믿음의 눈입니까? 아니면 내 내면의 소리? 옛 자아가 내는 소리? 세상이 내는 소리? 거기에 여러분은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면 만사형통해서 막 길이 척척 열리고, 그럼 누가 못하겠어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능력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뭐 좀 안 됐다고 금방 불평하고 재수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 재수 없다는 말 잘하잖아요. 뭐 좀 안 됐다고 금방 낙심하지 말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크고 위대하세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을 마감하는 그때 뒤돌아봤더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앞에도 나눴지만 바울이 이런 순간에 상처받고 쓴뿌리 같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그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사역자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낙마하고 좌절돼서 쓴뿌리로 가득한, 원망으로 가득한 이런 사람들 적지 않게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적 돌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전국 괜찮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돌파를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무슨 일 하기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래서 주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어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만나는 삶의 현장에서도, 직업의 현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찾고 구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쪽만 바라보고 큰 일을 기대했는데 바로 옆에서 주님이 뭔가 일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일. 코로나를 만나서 저는 외국에 자주 다니다가 거의 못 나가잖아요. 지금 뭐 거의 못 나갑니다. 이번 9월에 그 줌으로 그냥 저기 대만 신학교 강의하는 정도. 뭐 근데 그렇게 되면서 주변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을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를 더 내실화하고 또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다. 혹시 여러분 입에 불평했다면 회개하십시다. 낭망했다면 회개하십시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쓴뿌리로 여러분이 마음속이 뒤틀렸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받은 안진뱅이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치유받은 사람. 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글쎄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바울 사도 자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도망치듯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좀 혼돈스러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나?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바로 그런 순간에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이 14장 3절에 보면 주님이 그 표적과 기사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사람들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도록
그 복음이 문이 열리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같이 갔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언제나 한 가지는 뭐였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로는 치유 사역을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동시에 사역을 감당하는, 지금 그 동일한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도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안식월 가지면서 첫날부터 이런 소원이 제게 생겨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그 3절, 4절, 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원하는, 그게 제 속에 깊은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도록.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는 그거였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34장에 하나님이 참된 목자들을 일으켜 세운다, 목자를 일으켜 세운다. 물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어요. 참종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런 사역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들의 믿음이 그 설득된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9절을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누가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느냐면 8절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걸 바울이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고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하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본 거예요. 여기 주목하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열중하여 보다, 관찰하다, 집중해서 바라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뭘 알았느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선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라는 말이거든요. 이 소조라는 말은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에 대하여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그래서 소조라는 말은 전인 구원을 말해요. 전인 구원. 모든 영역의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은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도 있었음을 본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마도 성령의 계시였겠죠.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치유되는 경험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아세요? 보통 주일날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많진 않아요. 언제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냐?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경험할 때는 화요 집회 같은 때, 특별한 모임 때, 또 전국 집회, 우리 선교회 전국 집회 같은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요. 제가 제일 많이 그런 경험을 할 때는 다른 교회 집회 갈 때, 특별 집회 할 때는 그런 일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모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오거든요. 보통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습관적으로 와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1시간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오고, 혹은 사모하고 오기도 하지만 그냥 맨날 들은 말씀이거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이 감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가면서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분도 적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 강의를 10년 이상 이렇게 다닙니다. 올해도 했고요, 줌으로 했고 내년에도 또 강의 계획을 벌써 잡았습니다, 날짜도. 근데 온누리교회에 가면 유난히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올해는 심지어 줌으로 했는데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여러 사람이 치유됐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치유됐어요, 여러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남 일이라 별론가요? 네. 왜 그럴까요? 사모하는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고자 하는. 자, 그렇다면 누스드라에 머물러 누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지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누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9절을 보시면, 9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된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억압 아래 있었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 육신의 질병도 거기서 왔다. 모든 억압이 거기서 왔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치유하셨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 그분은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한 번도 나지 못했던, 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청년 이상은 됐겠죠. 근데 그날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설교를 오래 들었을까요? 그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1시간 아니면 그 이상 혹은 그보다 짧은 순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픈 잦은 질병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진짜 많이 아팠어요. 저희 가족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아팠는데 특별히 그 장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하여튼 그 배앓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식중독에 안 걸리고 넘어간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질에 걸리기도 하고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저만 걸려요. 제가 1986년도 여름에 군대 가서도 하여튼 식중독 걸려갖고 알았으니까요. 여름마다 그냥 넘어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1986년에 인격체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이제 영원토록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은 며칠 후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청년부 수련회가 있기 전에 교회에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콩국수를 먹었는데 다 괜찮은데 저만 이질에 걸렸어요. 급성 이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수련회를 가요. 근데 그 수련회가 산속으로 가요. 병원도 없는, 약국도 없는, 민가도 없는, 전화도 안 되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간대. 저는 못 가겠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자 그러는데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자는 말도 못하고 못 가기로 거의 결정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능력인데 하나님 치유하시면 되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제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요, 그리고 끝난 건 아니에요. 배탈의 흔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갔어요. 그냥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바로 옮겼어요. 근데 그 순간 끝났어요. 그때부터 더 이상 그 뒤에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식중독에 걸린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 올라가서 그 순간에 끝나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식중독에 걸린 적이 없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을 끊고 싶어요. 지금도 술을 먹고 있어요. 너무나 괴로워요. 술을 안 먹으려고 그냥 견뎌보지만 술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술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잘 살아보고 싶어요. 잘 해보고 싶어요. 이겨내고 싶어요. 이길 능력이 없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 절박한 기도가 됐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담배가 안 끊어진대.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자기 속에서 해결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된대. 마음이 우울하대. 거기서 벗어나지지를 않는데 계속해서 염려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대요. 진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어떻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치유됐을까요? 10년 동안 성경 공부해가지고 치유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매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고 단번에 그 일이 생겨질 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에 개인적으로 간증할 분들도 적지 않을 거래요. 저는 술에 임박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담배는 꽤 많이 피웠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더구만요. 순식간에 끝나더구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자유함이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하고 이고니에서도 전하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을 바리바리 거기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인 설명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분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듯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육체 연약함을 치유할 능력이 있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섬기기로 작정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짧은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기간을 약 2년으로 잡거든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13장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8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막 일어난 겁니다. 막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정말 매번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염려가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 염려가 되고 교회 오기 전에는 문제가 있어서 낭망되고 교회 오기 전에는 혼돈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물리치고 주님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삼아야 되겠어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14장 1절도 보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4장 21절 이하도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중에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짧은 기간에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장로들이 세워졌어요. 리더들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세워진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경험하신가요? 하셨나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삶이 전환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안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이게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일어나야 우리 신앙이 익사이팅해요. 우리 문춘자 성도님 정말 어려우셨거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본인이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이렇게 다 어려우면 다 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제일 어려운 것 같다고. 근데 금요일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확 회복이 돼서 너무 신나게 됐다고. 너무 놀라운 자유함이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회복이 막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열심히 주님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이런 회복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제가 안식을 가기 전에 3주 전쯤 국구만 권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족관계에 동생에 대한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매우 힘드셨거든요. 어떤 일로. 근데 그날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진 거죠. 용서하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공격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셨다고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매번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들의 문벌이나 가문이나 어떤 그 사람이 뛰어난 어떤 똑똑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복음을 전하되 말과 지혜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은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의 전부를 건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해요. 2장 3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왜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예수 믿어, 하나님은 능력이지, 봐봐, 그러니까 너희 믿음 가져. 그러면 알았어, 이제 믿어. 근데 뭐예요? 사람의 말에 기초한 이 믿음, 조금만 어려움이 흔들리는 이 믿음 말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명히 깨달아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매 순간마다. 여기 구원은 전인 구원이라 그랬어요. 염려나 문제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는,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이 기도 해주세요. 이번에 아까도 나눴지만 안식월 첫날부터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집중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냐? 6절 이해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여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이 세대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에이온이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이 세대, 이 세대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세대, 악이 통치하는 이 세대의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에요.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못 받지 않았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이 세대에 논리적인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셔야 돼요. 아멘. 그 믿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죠? 바울 사도가 선포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거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주세요. 한번 따라서세요.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세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물려있는, 문제 앞에 눌려있는, 어떤 상황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능력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믿음을 발견하게 되어야 돼요. 이런 믿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자꾸 조정이 일어나요.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 새로워지고요, 전환이 일어나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성경도 전혀 읽지 않고 살면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죠. 정말 사모하고 열망함으로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치유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1시간 말씀 듣는 중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부어져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실제입니까? 여러분 주님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일어서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이겨내게 하실 거라고요. 과감히 믿음으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우리의 손을 내밀고 들고 있던 술잔을 던져버려야 돼요. 염려를 던져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십시오. 이사야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누가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주 여호와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의지하여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담배를 끊기로 작정합니까? 담배를 품속에다 넣고 끊는다고요? 담배를 잘라내야 끊어집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예레미야 32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대답해 보세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뒷부분을 못 살펴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거기 17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17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네, 15절입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헛된 짓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